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할렐루야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에 보시는 대로 바벨론을 심판하는 권세 할렐루야라고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를 드릴 때나 찬송을 부를 때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너무나도 자주 말하는 단어가 바로 할렐루야일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숨겨져 있었고 나 자신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내 마음속에 숨어 있었던 그 바벨론의 정체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선교 활동에 보내실 때 먼저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할렐루야에 대하여 깨닫게 되면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라고 계시록 18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귀신의 처소를 무너뜨리는 권세, 12 제자들에게 주셨던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 하게 되면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이고, 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축약하여 야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야 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죠. 자,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성경 시편에서 26번 나타나고 있고,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서 19장에서 4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83편 18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만이 지존자가 되심을 알게 하소서. 자, 이 지존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엘요나. 자, 하나는 남성 명사, 하나는 여성 명사인데 이 지존자라고 번역을 하였지만 그 내용을 리터럴리 직역하게 되면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말라기서 1장 6절에 나타나 있죠. 자, 여호와께서는 남편이 되신다. 호세아서 2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라 남편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보라 여호와로다, 보라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데, 지혜로운 처녀 5명은 감람류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감람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유대력으로 두 번째 딸 찌부월, 그 찌부월은 감람류라고 하는 그 단어와 어근이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6절에 25장 1절로 6절에서 지혜로운 처녀들은 감람류를 갖고 있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사실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날짜를 깨닫게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수요일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일요일 날 가죽옷을 입었다는 그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잠깐 격가지로 비껴 나갔는데요.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아 너가 목자다. 25장 16절에서 거기 셰펄드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목자는 요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는 말씀은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의 표적이다. 자, 삼낮 삼밤이 음녀 바벨론을 심판한다. 자, 할렐루야라고 하게 되면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를 찬양하지어다. 자, 비둘기를 찬양한다면 삼낮 삼밤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찬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금요일 십자가설은 짐승의 표이고 음행의 포도주이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새 언약을 세우실 때 그때는 생명의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가 마시는 잔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시게 되면 너희들도 영생하게 될 것이다. 자,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요일 십자가설은 바로 진노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이기 때문에 금요일 십자가설이라고 하는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 무저갱에 꼼짝 못하고 갇혀서 천년을 지내죠. 하루 동안 지내고 그리고 일요일 날 지옥불에 들어가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라는 이 서기 30년도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는 것만이 이 음행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계시록 19장 1절, 3절, 4절, 6절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여기 허다한 무리는요, 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셀 수 없이 많은 허다한 무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나오는데 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된 구절입니다. 자, 할렐루야,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를 찬송할지어다. 구원과, 자, 구원이라는 거 뭐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자, 구원과 능력. 자,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영광이 나오죠. 자, 영광은 에스겔 1장 28절에 무지개의 영광, 활의 영광, 수요일 십자가 진리의 영광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2절에 가보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음녀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나오는, 자, 17장 1절에 가볼게요. 자, 1절에 보시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첫째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자, 첫 번째 대접을 갖고 있는 그 천사가 음녀가 받게 되는 심판을 해석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 첫 번째 천사는 계시록 16장에 가면 바로 16장 2절에 볼게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더라.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악하고 독한 헌대, 악하고 독한 종기라고 하는 요 단어는 마태복음 12장 39절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1절을 보시면 이 악하고 독한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결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짓밟아 버리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일곱 대접을 갖고 있는 일곱 천사 중에 이 첫 번째 천사는 바로 금요일 십자가설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석해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메신저라고 하는 뜻인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첫째와 마지막이다 할 때 그 첫째라는 그 단어가 여기 계시록 16장 2절에 나오는 첫째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첫째 천사가, 그러니까 첫째 사자, 첫째 메신저, 이 첫째 메신저가 금요일 십자가설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해석해주는 그러한 이 사자인데, 계시록 17장 1절에 가니까 그 첫 번째 메신저가 음녀 바벨론이 받게 되는 심판을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했죠. 자, 그런데 19장에 가니까 여기에는 이제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나온 그 무리들이 그 짐승의 표에 대하여 이제 깨닫고 이 사람들이 함께 합창을 하면서 할렐루야 라고 외치면서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참되도다 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셀 수 없이 많은 이 무리들은 첫 번째 대접 천사의 그 설명, 금요일 십자가설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깨달은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무리들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송을 이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에 가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연기라고 하는 단어는 계시록 9장 18절에 사람 3분의 1을 하루에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불과 유황과 연기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불과 유황과 연기는 사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자는 사사기서 14장 18절에 보시면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으며 라고 말하고 있고, 잠언 24장 5절에 보면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하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불과 유황과 연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할렐루야,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를 찬양할지어다. 자, 이 말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 비둘기의 표,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를 찬송할지어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라고 하는 뜻이고요. 자, 우리 4절에 보겠습니다. 또 2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24 장로 또 내 생물. 자, 이 장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먼저 일어선 자, 먼저 깨달은 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4 장로와 내 생물들도 이 24 장로와 내 생물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존재들도 역시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이제 외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자, 이거는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를 찬송하라 라고 하는 뜻이죠. 자,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예, 여기 뭐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제가 그려놓은 것인데 여기 맨 밑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렸던 날짜가 바로 18일인데 요 무덤의 요 문 아비벌 18일 날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문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있는 12개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2개의 문을 설명할 때 그 문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12지파들이 동서남북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 문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진주, 다시 말해서 지혜, 하나님의 지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는 단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이 진주 문을 통과하는 자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요 화면에 보시면 맨 꼭대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기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사망하셨죠. 그리고 목금토 삼낮 삼밤 동안에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옮겨가셨습니다. 자, 이 일요일 날 다시 말해서 18일 날, 자,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계시록 1장 18절은 1월 18일 날 부활하셨다라는 그 날짜로 이해하시면 참 좋은데, 자, 계시록 20장 14절에 가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서기 3030년, 자, 십자가 사건이 서기 30년부터 이제 300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서기 3030년이 되었을 때 그때의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과 계시록 1장 18절은 서로 짝이 되는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4일 날 죽으시고 그리고 18일 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셨는데, 자, 그와 마찬가지로 서기 30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000년의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서기 3030년이 되면 그때에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를 이긴다. 사망과 음부를 멸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 도성의 모퉁이돌, 머릿돌이죠. 그래서 이 모퉁이돌은 3일 동안에 건축이 됐고, 우리 성도들, 몸된 교회는 3000년의 세월 동안에 건축이 진행되고 3000년이 지나간 다음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완성이 될 때에 사망과 음부를 이제 불못에 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지금 현 기독교의 한 99%, 그러니까 약 27억의 기독교인이 지금 요 밑에 사망에서 멸망으로 옮겨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교리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무저갱에 갇혀서 임봉한다. 1000년 동안 임봉하여 둔다. 그러니까 일낮 일밤. 자, 금요일 십자가설은 삼낮 삼밤이 아니라 일낮 일밤이다라고 분명하게 계시록 20장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기독교단 거의 대부분이 지금 마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금요일 날 붙잡혀서 토요일 날 무저갱에 갇히고 그리고 일요일 날 지옥불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지금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은 이 멸망하여 가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갖고 이 세상을 경고하라는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멸망하여 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인자의 징조,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워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스스로 자원하여 이 멸망해 가는 세상을 향해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 금요일 십자가설을 믿게 되면 반드시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지옥불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경고,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 말하는 대로 만약에 나팔 소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저희가 이 분명한 나팔 소리를 불어야 하는데, 온 세상은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또 여러분께서 속해 있는 가정과 또 교회에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멸망해가는 바벨론을 구원하여 이 평강의 언약,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자, 말라기서 2장 5절에 나오는 그 평강의 언약이거든요. 이 평강의 언약을 꼭 회복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